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 예수께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은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화에 대한 이 선고는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제 얼마나 복이 있는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무려 화가 있을진저라는 내용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반복은 얼마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을 만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면, 그러면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특별하다면 특별한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러면은 그 굉장히 기분이 나빠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화가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특별한 자리, 모습, 그게 뭐냐면 그런 화가 계속 강조되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뭐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지금 얼마나 예수를 믿는 것이 이게 복인가, 은혜인가, 이거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네가 아까 빠졌던 구덩이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였는지 아니? 그게 1m도 아니고 2m도 아니고 5m도 아니고 그 구덩이가 50m짜리 구덩이였어 하고 자꾸 얘기하면, 그러면 뭐가 강조되는 거죠? 그 구덩이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뭐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지금 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 속에서 건짐을 받았냐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장면에서 이게 분명히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면은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열되고 있는 화 있을진저라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첫 번째로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화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화 있을진저 그러면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하여 노여워하시는 가운데 너희가 지금 있다. 그거를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 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화가 있다는 이 말은요, 또 조금 다른 의미도 담고 있어요. 뭐냐면, 이 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죽음에 대한 애도로서 표현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화라는 거 쓰인 이 말이요. 그래서 죽음을 애도할 때도 쓰이는 표현이 이 화인데, 그래서 화가 있다 하는 이 표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같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희들은 마치 어떤 자들과 같다고요? 너희들 지금 움직이고 살아있다고 너희들 주장하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사실은 죽은 자와 같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있다는 이런 이 표현을 이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할 때, 예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 13절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뭐냐면 그들이 천국 문을 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막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하도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나쁜 거를 얘기하니까 마치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뭐 좀 나은 사람들 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사실은 그 시대에 경건한 자들입니다. 누가 경건한 자들이냐? 그럼 그 시대에 누구를 꼽아요? 이 바리새인들을 뽑는 겁니다. 또 특별히 거기에서도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경건한 자들로 꼽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뭐를 많이 했을까요? 그들은 구제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구제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 많이 하고 금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신들이 알아서 철저하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요, 결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 어떤 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엇을 지적했었죠? 그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들이
결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선한 일을 안 했다는 뜻도 아니고 그들이 그 율법대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행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었고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좀 우리가 좀 좀 알기 쉽게 비교하자면 이것은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이 충격적인 것인가 하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바로 천국문을 막고 있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이 있으시죠. 그죠? 나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신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저 사람이 천국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야. 천국문을 닫고 있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얼마나 그 말이 충격적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천국문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들은요, 오늘날 이 목사들보다 그 시대에 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오늘날 목사하고는 이 시대적인 그 위치나 신분이나 그 존경받는 게 오히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너희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기 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어떻게 천국문을 닫는 걸까요? 어떻게 천국문을 닫을 수 있죠? 천국문에 샷다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샷다를 내리나요? 이렇게 뭐 잠궈버리나요? 천국문을?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천국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요, 이것은 그들이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로.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일, 그 가르침으로 뭘 막고 있다고요?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지적입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의 전문가들이죠.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마땅히 뭐냐?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문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문을
막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문을 자신들도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 율법을 가리키는데 천국문을 막는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요, 정작 율법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정작 사실은 뭐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런데 그 율법은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은 달달달 외우면서 그 율법 안에 있는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그게 어떤 증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몰랐다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죠? 그거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증거가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정말 알게 되면은, 율법을 알면은 누구를 알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 그 39절을 한번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뭘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이 정도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율법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의 의의를 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몽학성생이 되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몽학성생이 그 어린 아이를 잡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인도해서 끌고 가서 그 목적지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처럼, 안내해 주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 죄인들을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은 그래서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면 그 결과가 당연히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정말 율법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에 실패했습니까? 지금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러한 화 있을진저를 그들이 듣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그들은 놀랍게도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었고 그 증거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천국 문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고하시면서 그래서 계속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외식하는 자여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계속 이걸 붙이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여. 그리고 한 번 16절에서는 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 여러분 소경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인도하는 자예요. 모르는데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계속 그것이 이제 외식,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외식과 이렇게 대치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외식이 뭐냐? 외식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무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무지. 율법에 대한 무지. 우리가 보통 외식한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 그 외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마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경건한 채 했지만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자기들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걸 이제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는 것이 이러한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고 행하는 것들이 율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외식이라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너희가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담고 있는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가르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도 뭐가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속에 담으신 뜻,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시는 뜻에 대해서 그들이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가?
왜 일치하지 않는가? 놀랍게도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우리는 일부러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일부러 가식한다, 일부러 위선을 떤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무지해서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무지해서 외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무지해서, 그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무슨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고 뭘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것하고 열심들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정 율법이 담고 있는 뜻은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무지해서요. 율법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외식이 되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율법을 모른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요, 우리는 우리가 향하는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나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결론이, 언제나 예수님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율법을 힘써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결론이 뭐로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 행위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고, 내 자신에게서 의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자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남들을 정죄하는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결론이 언제나 무엇으로 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결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랑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이것도 했어. 나는 저것도 지켰어. 나는 몇십 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어. 물론 그게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단지 율법이 되면, 그것이 행위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랑으로 나오게 되고, 교만으로 나오게 되고, 남들을 정죄하는 일로만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나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으로 향하지 않으면 언제나 인간은 뭐가 나온다고요? 자랑과 교만과 정죄와 비난, 다툼, 이런 것들만 만들어낸다고요.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교인들이 뭐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뭐 갖고 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싸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갖고. 그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실패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이면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죠? 그럼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이 말씀들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뭐로 죄를 져요? 말씀으로요. 성도들은 말씀으로 죄를 져요. 놀랍죠? 기도해서 죄를 져요. 구제해서 죄를 져요. 주일 지켜놓고 죄를 져요. 누굴 못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니 이걸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은 없음 돼 있고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여기 15절 이제 두 번째 화 있을 진저가 나오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 예수께서 이제 두 번째 화에 대한 선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충격적인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교인은 그 유대교인을 물론 말합니다. 유대교인.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유대교인을 만드는 일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전도에 열심히 하는가, 얼마나 이 전도에 열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교인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앞에 우리가 13절에 본 거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을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고 천국이 더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가르침으로 해요. 그 율법의 가르침은 뭐겠죠?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의 의의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의의에 그들을 가둬두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들을 견고하게 가리켜서 잡아두어서 인간의 의의를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적 행위 구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떤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한다. 또 이런 거 있죠. 율법주의가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거기에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위를 갖다 붙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직 구원받죠. 거기다가 뭐를 갖다 붙이면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뭐를 갖다 붙이면 율법주의인데, 그 율법주의가 바로 뭐예요? 사람들을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상태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뭐에 사로잡히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의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모양이 돼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지옥 자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결코 그들의 열정이나 열심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앙에는요, 제가 이거 좀 우리에게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신앙에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안다는 것,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아도요, 그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지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부부관계처럼 긴밀한 하나가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한 몸이 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진리가 된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삶에 있어서 그 아는 것으로 인한 열정과 열심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게 정상적일까요? 그게 정상적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적인 거 조금만 알아도 우리가 행동이 변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으로 인하여 열정과 열심이 동반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마땅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열정과 열심이 없다는 건 오히려 좀 이상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들의 외식하는 면을 볼 때에 그들이 경문을 넓게 한다 그랬죠. 경문을, 그죠? 경문을 옷에 이렇게 성구를 이렇게 접어서 넣는 가죽으로 만든 케이스를 일부러 크게 했다. 그런 거 우리가 얘기했죠. 또 옷수를 크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만 보지 말고, 예를 들어 이걸 좋게 보면, 비판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이 지적받아야 하지만, 이것을 그런 의미가 아닌 의미에서 좋게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열심. 그러니까 그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더 단 것이 문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열심을 더 내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아니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을 경계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그죠?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 보면은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또 받죠.
교회라는 것이 참 묘한 구석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인데 또 누가 그렇게 또 열심을 내면 또 그거를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생겨요. 그래서 아이고 저 잘난 척 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또 딴지를 걸죠. 자기들은 또 열심히 안 하면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열심히 그거 나무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잘못된 것.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정과 열심. 방향이 잘못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정을 부리면 부릴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좀 충격적인 말씀이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요 열심을 내는 만큼 죄가 됩니다. 열심을 내는 만큼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거죠. 열심히 가르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어요? 천국문에 못 들어가도록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죠? 잘못된 가르침을 얼마나 열심히들 가르치는지.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면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이단들 보면은. 얼마나 열정적이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맛보고 싶으면 한번 이단 한번 가보세요. 굉장합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열심 내는 만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열심을 내는 만큼 천국문을 닫고 있고, 그들이 열심을 내는 만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로 안 되는 것, 율법을 바로 이해 안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모든 오류와 이런 잘못들, 이런 외식들, 이런 위선들 다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율법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 거기에 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게 되면,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면 우리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뭐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이 되어버린다고요? 천국 문을 막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고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서기관이 되고 이 바리새인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율법의 무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율법의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율법을 가지고 천국을 막는 자가 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니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뭘까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천국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담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사실 교회에서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병 낫는 기적이요? 물론 그런 기적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뭘까요? 진정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적.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나가는 그 기적,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그 기적,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적, 여러분, 이 기적보다 더한 기적은 없어요. 이 우주가 단순간에 창조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인 거예요. 뭐죠? 죄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적, 그것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하고요.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 역할, 인도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기적, 이 기적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기적, 이거 기적이라니까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아니 인간으로서는 못해요.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진다고요. 누구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 이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삶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적을 바라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 기적이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이 소원들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복들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또 기도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복을 우리의 복으로 누리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